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나와 있습니다. 같이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분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갖길 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40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죠.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스와 또 베델산에 있게 하고 2,000명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공격하였는데 사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나팔로 신호를 보내서 자신이 블레셋을 친 것을 알게 하여 백성들을 길갈로 모읍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투마차 3만과 말을 타는 사람 6,000명과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민막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길갈의 살과 함께 남은 백성들은 무서워 떨면서 있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600명가량 정도 남아 있게 되는데 그들 또한 흩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보게 되면 2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 사무엘상 10장 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말을 사무엘이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2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이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학자 가운데 서로 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이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가게 되면 가라 하면 가고 전쟁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사무엘을 오늘 성경 보게 되면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은 그때에 오게 됩니다. 오게 되지만 사울이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기한 내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급한 마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 선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 그릇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되어지자 불안해서 사울 곁을 떠나갑니다. 초조해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제사를 스스로 드립니다.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물론 예언한 적은 있어도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해야 됐어요.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을 마중 나온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지금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지금 행하신 일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 백성들은 내 곁에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오기로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게다가 블레셋군은 민마스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오는데 나는 아직도 여호와의 도움을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일어서 말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작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길갈에서 해야 할 일,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제사하는 일을 집례하는 이 일을 대신하여 사울이 행했습니다. 그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간 자고 구별낸 나신의 삶을 살았던 자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했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이 집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했어요. 저는 분수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은 없는데 어제 항상 일주일 동안 주일날 주실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을 전혀 못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13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모세에게 반역죄를 저지르고 또 대적했던 고단과 또 아비람과 온에 관한 이야기, 그 지휘관 250명이 하늘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 불을 받아서 불에 태워져 소멸되어 죽었죠. 그리고 이 고라 자손과 그 가족들과 아비람, 이 다단, 이들이 그 땅이 갈라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죠. 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사사기 9장 말씀
요담이 말한 그 사사기 9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분수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지키는 자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저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지키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이게 분수가 부정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그냥 표준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분수에 대한 성경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런 분수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분수 이상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신앙생활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에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어떤 한계가 사도로 있었다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분수가 있어요. 그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수를 넘은 자들을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하죠.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14,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 분수는 아메트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분량 밖에,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거예요. 분량 밖에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는요 바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대로는 아날로기아라는 부분, 분량을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 분량,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말합니다. 그 분량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주변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사도로서 하나님께 주신 권위와 또 그 사도로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권위가 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 사도들처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량, 목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여기 말씀을 넣지 못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분수는 히페르바이노라는 헬라어입니다. 넘어가다 한계를 한마디로 한계를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그리고 성도로서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거나 이렇게 어떤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로서의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창조 질서가 있어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희생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아내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그게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말씀. 이 경계예요, 경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어떤 감정과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자녀로 하면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한계예요. 이 경계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분량이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목회자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뭐 권사라는 여기 성경은 없지만 권사를 또 세웠던 직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성경이 없는데 권사, 또 권사는 권사로서, 또 교회에 주신 그 규범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은 사도로서 행할 때 그 당시에도 교회 규정이 있었어요.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규범에 따라서 너희들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상의 나의 분수를 넘어서 너희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정도로 본일의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죠. 그만큼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행했다는 것이죠. 분수에 지나치도록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개척한 교회들, 또 교회를 세운 교회들, 성도들 향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수를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제가 일부 찾은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수를 모르는 교만을 경계할 것을 분명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3절 4절 보게 되면요, 같이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분수에 맞게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실 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 자신 스스로 높이고 행한다면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대부분 분수에 넘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 이런 마귀가 주는 비교의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에서 나타내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교만을 가져다 주죠.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절단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용서받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위치까지 주시면, 또 그 자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면, 걷어가시면, 뺏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한 수도사가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도전할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에는 조용히 받아들일 침착함을 주시고, 이 두 가지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주 지혜로운 기도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각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을 주시고, 이 두 가지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크리스찬인 고도원 작가, 이분 여러분 책 80년대 90년대 많은 분들이 봤을 것입니다. 아침 편지. 이 고도원 작가는 역사학자, 유명하죠. 토인비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인용했어요. 역사 연구란 책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가 지니기에는 너무 큰 것을 갖게 되면
재난을 당하게 된다. 마치 너무도 작은 배에 너무도 큰 돛을 단다든지, 너무도 작은 몸뚱이에 너무 큰 음식상을 베푼다든지, 너무도 작은 영혼에 너무 큰 권력을 쥐어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완전히 정복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연구에 아주 탁월함을 갖고 있는 토인비라는 분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결론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이 고돈 작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같이요. 너무 작은 배에 너무 큰 돛을 달면 그 배는 결국 뒤집히고 맙니다. 너무 작은 상에 너무 많은 음식을 올려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도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너무 큰 감투, 너무 많은 돈, 너무 많은 인기, 누구나 추구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매우 경계해야 할 일들입니다. 몸에 맞는 옷이 가장 편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이기에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입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믿지 아니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변론할 때 분수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이 큰 낭패를 겪는 일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기보다도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8절 좀 길지만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맞수라는 어떤 유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신들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시기와 이런 마음, 그래서 마치 이 사울처럼 분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하다가 결국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아주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비리 집사가 이끄는 사마리 지파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마술한 자가 분수를 알지 못하고 돈을 주어 그 능력을 달라고 하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책망을 이 저주의 말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우리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도시에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불어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렸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은 사람은 누구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들은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줄지를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려워했어요.
한마디로 돈을 주면 그 능력을 받을 줄 알고 그 분수를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함께 너를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었어요. 그럼 말하면 말한 대로 됐어요. 눈이 어두워질 건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몬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침례를 받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가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돈으로 살 줄 알고 착각하다가 큰 낭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능력과 또 그 달란트와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분수를 알고 지키자.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게으르지 말고 충성 때에 주님께 헌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도 맡겨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또 그도 능력도 주세요. 그러나 이것을 돈으로요? 또 자신의 어떤 비교의식으로? 요즘 보십시오. 주변에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도 많은 그런 곳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도 주시지 않았는데 거짓 능력과 거짓 기사와 표적으로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분수를 넘어 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자신의 능력인 양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큰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행하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이는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우리 교회가 어떤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병자가 나음으로 자신이 능력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고 확실히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이것이지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면 하는 것이고 또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고 있으라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곳에 있지 그러셨냐고, 또 좀 더 참으시지 그러셨냐고. 아니,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전적 타락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해요. 사도 바울이 나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쟤들 양육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주의를 하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라. 저를 따지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집회를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정말 은혜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 다녔어요. 숨었어요. 집회 끝나면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영광을 취하게 되잖아요. 전 숨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쪽지를 서서 특송하다 보면 막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럼 저는 그런 걸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목소리도 그렇고 모든 것도 주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는 거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분수를 넘어서 행한 이 사울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교만하고 분수를 넘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 내리십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불행한 것입니다. 헤롯처럼 벌레 먹어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분수를 넘어서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좀 요즘 보면 뭐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올라요. 그 이단인 것을 숨깁니다. 딱 보면 그냥 교회 같아요. 대부분 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만드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회에는 그들은 다투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다 제자지. 사실 제자화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제자화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박혁의 제자가 되고, 예? 각각 요즘 이단들 많이 나오죠. 거짓 기적들이 많죠.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짓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상한 막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건 병자가 낫고 그것은 귀신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을 압니다. 분수를 넘은 거예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음에도 한번 교회가 되면 분수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사사기 9장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기고 그 믿음의 분량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자.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들 하나님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 시기한 마음도 갖지 마세요. 저분은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주어질수록 그만큼 책임이 더 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책임을 물어보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실 때 구원 받겠지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받지만 책망도 받아요. 상급이 다르다고 했어요. 간신히 어떻게 그냥 턱걸이 구원받는 삶 살지 마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꼭 이걸 생각하세요. 주의 일을 맡을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에 제가 동성애 죄라고 얘기해서 떠난 자매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거예요. 저는 성도가 두려운 게 하나님을 두려운 거예요. 저는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에게 전혁수 목사야, 너 왜 이런 얘기를 했니? 너 이런 거 왜 타협했어? 책망 듣는 거, 그거 저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분수를 넘어서 말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거룩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하고 있고 인문학 철학 이야기는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말과 사람의 말과 지혜 있지 않다고 했어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적던 많던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주신 그 분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사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님만 할 수 있는 것을 행했어요. 자신이 분수를 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을 그가 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아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너만 선지자냐? 너만 리더냐? 이야기하면 대적했던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고라와 아비람과 온 다단 그리고 그를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불에 타 죽고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분수를 넘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지금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겸손하게 자신의 분수를 알고 분수를 넘지 말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물과 그것에 여러분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주신 그 삶, 나에게 주신 부모님 최고예요. 절대 최고다. 나의 어머님 최고고 하나님 이체는 주여 나 최고야 최고. 하나님 오늘 또 최고의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의 어머니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학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런 직분까지 주시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행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겸손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목이 곧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병변자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동참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아픈 분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염려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이 시간 해결해 주십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한 심령들,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 자들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시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내 인생의 모든 슬픔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 원수막의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머리도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병은 몸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은 소멸될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질병, 불치병, 하나님 아버지 신경계, 혈관계 문제들 다 이 시간 해결해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 손을 얹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기는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여노니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은 병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원수마귀야, 약한 귀신들아, 우리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를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 나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 그 10년간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